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고려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이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돌아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지정하는 소중한 진리를 밝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45강입니다. 제목은 전쟁의 방식.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9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바로 6월절을 가리키는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온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환영을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를 높여서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반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호산나 찬송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정식 그 옷을 깔아준다 이런 이야기는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옷을 깔아준다는 얘기는 왕이 등극하는 어떤 장면을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환영을 하고 이렇게 열렬히 그 반겼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 후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지금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찬송하소서가 아니라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호시아나입니다. 그게 호산나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능통하게 암기를 하고 많이 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8편 25절 26절 내용을 간단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 그 긴 내용을 함축해서 말하는 내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 12장 13절 내용이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왔던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명절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내용이 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이렇게 극도로 아주 왕의 그 취임식 장면을 연출하면서 맞이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동조를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방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은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그래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얘기는 딴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인간이 말하고 있는 힘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은 힘이 세면 그것이 승리고 힘이 약하면 패배로 여기는 이 세상 구조인데 이 구조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생긴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이 상태를 지켜서 승리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깨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구조와 하나님의 그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얘기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만왕의 왕인 그 위엄이 찬란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무슨 거대한 백마를 타고 철장 권세를 휘둘리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한거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유대인들이 지정하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그 본 의도하고 너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육신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의 힘을 더하게 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육체의 힘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호산나 찬송하고 있는 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이란 말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3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제 채찍으로 쫓아내셔요. 쫓아내시고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하시는 일이 내가 성전이다. 나라고 하는 어떤 이 성전된 본체를 믿음으로 만나지 않는 한은 너희들의 지금 유대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 가짜이고 이것이 사실은 선악과를 벗고 무화과 옷을 입고 있는 이 지금 행위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자라는 이름인데 그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도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너무 틀리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좋은 거를 하나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을 잘라내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육체의 유익과 정반대되는 개념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에 함몰된 존재를 그 육에서 끄집어내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는 말이 육에서 빠져나왔다는 말도 되고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말도 되죠. 다른 말로 또 뭐냐 육이 무너졌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육이나 세상은 장차 멸망할 것이고 그거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용어는 쉽게 교회에서 뭐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해서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해야 될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묶여있는 이 사슬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다 이걸 난도질해서 찢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21장을 보면은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젊어서는 네 스스로가 띠를 띈다. 늙어서는 하나님이 띠를 띄워준다. 그 말은 띠라는 건 묶어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거죠. 젊어서는 네 방식으로 갔지만 늙어서라는 얘기는 여기서 성령을 받은 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어서 이 말 엘더가 된 뒤에. 그러니까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이들 때는 이 영적인 세계의 진입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어설픈 상황이란 말이에요. 청년은 전쟁할 정도.
악한 자가 누구고 비진리가 뭐고 영지주의가 뭔지를 벌써 알고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아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신앙에 아주 노년이 돼서 만고풍상을 다 겪고 신앙의 싸움을 많이 싸웠던 사람이 아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늙어서는 이 말은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진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이 호산나 찬송을 했던 존재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라고 바뀌었을까? 그 원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한마디로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사에 일제시대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점령을 해서 다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메시아인 한마디로 정치적인 강력한 누군가가 오면 이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이 존재를 독립을 시킬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을 하는데 문제는 그 호산나 찬송이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뭐냐, 육체를 중심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호산나 찬송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노란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들이 장차 어떻게 바뀔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뜻에 부응해서 백마를 타고 온 것이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왔죠. 그건 뭘 말합니까? 너희들은 호산나 찬송을 좀 육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너희들 육은 힘이 세고 강대국일수록 승리하는 걸로 믿지만은 나는 그런 세계를 지향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힘을 지향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메시아야. 내가 온 것은 너희들한테 육적으로 승리해서 너희들이 승승장구하는 이 영원한 육적 세계를 만들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에 묶여있는 이 인류를 십자가에 내가 계속 제물이 됨으로써 구원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는 온 것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조금 뒤로 가보면은 12장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여기 뒤로 가면은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건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죽고 나서 그 열매를 맺는 이제 이 과정을 가지고 이 영광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존재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이제 사해지는 것이죠. 그게 계속 제물이 됐으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 짐승이 죽을 때는 언제나 속죄를 목적으로 양과 소가 죽었으니까.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뒤에 쭉 읽어보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존재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금 너희 지금 있는 자연 생명 이거를 지키고자 해서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생명 자체를 버리게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일을 한다. 자연 생명이 목적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태어나는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이라는 건 없어. 왜?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의 논리나 어떤 생명의 논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알아듣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뒤로 요한복음 여기 뒤부터 14장부터 읽어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으로 쭉 나온단 말입니다. 14장 여기 17절 보세요.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약속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나가는 얘기가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쭉 진리가 무엇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성령은 왜 와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리의 영이 있는데 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의 힘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다 이해를 하거든요. 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영에 속한 말을 한 것을 이 육이 무너지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끝났네 하고 다 근심하며 돌아가 버려서 이제 육이나 뭐 어떻게 먹여 살리자 해서 고기 잡을 사람은 고기 잡고 목수할 사람은 목수하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받고 비로소 이제 영적인 인생의 그 중차대함을 알고 그 삶으로 지향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이 12장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뒤에 가면 이 설교를 지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이 오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하고 뭐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힘을 지향하잖아요. 성령은요. 힘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 육체는 망해도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받은 이 자연생명은 그냥 저주받아도 괜찮으니까 영원한 생명 안으로만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거 이거는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해요. 왜?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장 주위를 또 넘겨보세요. 여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언제부터 그러면 증거를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끝까지 증거가 안 돼요. 근데 언제 증거하냐면 여기 조금 넘겨보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가서도 증거를 안 합니다. 4절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죠. 예수님도 약속하시고 하나님도 요엘서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때 비로소 이제 뭐를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 5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하나의 상징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속에 아무리 들어갔다 수영을 많이 하고 다이빙을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진짜 성령 세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예포였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메타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성령 받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지금 이 약속을 해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이제는 분별할 것이고 내 말이 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다 너희 속에 믿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살아가는 방식이 나만을 이야기할 거야. 너희의 의를 증거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일만 너희들이 목숨 걸고 증거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11절을 보세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에를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뒤에 부분을 가서 보세요. 그 제자들이 한 일이 이제 유수두라고 하는 마띠아를 뽑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마띠아라는 사람을 하나 뽑아요. 그래서 12사도를 채우는 일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이 마띠아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 사람은 어떤 행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서 사도 바울의 족적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인간의 한 일과 하나님의 한 일은 언제나 성령 받기 전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가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오순절이야. 오순절 날은 추수하는 날이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곡식이 익어서 지금 추수가 되는 과정에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오순절의 본질에 접근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강한 바람이 있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저희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요. 다른 방언이에요. 성령으로 인한 방언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진리를 그대로 이해했다는 말이 맞죠. 그리고 이때부터 설교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근거해 설교를 했겠죠. 이거를 일컬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호산나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육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왜 자꾸 바리새인들하고 제자들, 예수님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구별이 자꾸 돼 나가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육적인 것에서 제거하려고 들고 있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죽으려고 달려가요. 너희들 나 제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제거하지만 그게 사탄의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는 그 중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면 그 죽는 일이 인간이 볼 때는 힘의 논리로 볼 때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믿지만 평화의 논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지금 어떤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이유는 힘의 논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내용에서 벌써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도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 자체가 다 힘의 논리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 인간의 육은 다 썩을 것이라고 증거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부흥했다 하는 그런 논리는 빠지면 안 돼요. 사람 많아진 걸 부흥이라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은 힘의 논리에 빠져서 자기 착각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호산나 해도 결론은 그것은 예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40절을 보세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 지금 육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띠가 띄어지지 않는 존재들, 펄펄 살아서 자기 세력을 자랑하고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결론을 내리기를 43절이에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했던 예수님의 오는 발자취에다 거기다 자기 겉옷을 깔아준 사람들이었다고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탄의 이름으로 둔갑되어 있어요. 왜? 그게 선악과의 모습이니까.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내면은 텅텅 비었으면서도 겉모습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왔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건 믿음의 세계하고 원수지간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왜?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지금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로 왔다는 얘기죠. 세상과 원수된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1절을 보면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어요. 뭘 구원했느냐? 바로 영적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육으로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병거를 가득 주셨다는 얘기 시편에 20편에 보면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이걸 뻗이라는 말을 붙여요.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왜? 노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육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그 내용이 분명하죠. 육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전부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시편 20편 7, 8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병거를 가득 주고 말을 가득 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주고 힘을 주는 권세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오히려 힘의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자랑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라는가? 율법을 다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근데 남유다 지파는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왜? 여로보암한테 끌려가지 않은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 계승,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를 말할 때 남유다라고 하는데 그 남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의 그런 거를 그렇게 여기 보세요. 4절 보세요. 3장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죠? 그 자기 육적인 좋은 조건들, 자랑거리들을 전부 냄새나는 쓰레기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지금 이것을 일컬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집안 자랑, 자식 자랑, 온갖 육에 빠져가지고 뭐 학교를 어디 나왔니, 뭐 인물이 이 육의 인물을 가지고 따지고 얼마나 육에 빠져가지고 이 육적인 조건을 축복의 조건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육의 조건에서 완전히 결별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3편 6절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전부 육적인 것을 의지하는 존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육의 조건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게 띠띠운다는 거거든요. 띠를 띄운다는 얘기는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니지만 성령으로 사람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하늘의 미랄로 죽는 것을 가지고 영광을 받는 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된다면은 병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 병거라고 하는 건 힘의 상징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그건 뭐냐면 그때는 지금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힘의 어떤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진짜 하늘의 권능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첫집으로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시고 다른 특별한 영웅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하던 이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의 선동을 받고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한 19장 정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8장을 보시죠. 18장을 보면 33절부터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한테 지금 하는 말이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인데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힘의 논리가 아니죠. 육신의 이 몸에 가지고 애착이 없잖아요. 일체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승리니 뭐니 이런 개념을 도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가로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 이제 재판 과정이에요. 이게 재판 과정인데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완전히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유대인의 편에 서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그 요한 사도가 지금 쓰는 어떤 중요한 요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냐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명절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상징을 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풀어요. 상징은 그게 메타포로 풀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풀어요.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는 육으로 대입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대입하지 않고 육으로 대입했다. 그것 때문에 다 걸려져 넘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내용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찾아야 될 것이 영적인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육이라고 하는 걸 배설물로 여기는 입장에서 볼 때는 육신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호산나 찬송하는 그 무리였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뺏어가면 예수님을 거역할 사람들이 다. 나도 이제 흔히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다니다가 집안이 좀 잘못되면은 그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종교를 믿다가 어떤 육적으로 이제 무슨 문제가 오면 그 종교를 버려버리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는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 이 부분을 정의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은 분기점 될 수 없다. 기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지금 12장의 설교를 지금 제 45강에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제 45강. 그러면 줄기차게 했던 이야기가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했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육에 속했다는 거잖아요. 독사의 자식은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뱀의 후손은 딴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하면 무조건 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6장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것이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 방주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 쓸어버려서 다 없애버려요. 지면에서 아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설교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나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말씀에 굴복됐느냐? 천만에요. 다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뭐 어떤 한 번은 5,000명 있는 데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멘을 하고 그렇게 절절하게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벌써 육의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걸 나는 많이 본 사람이에요. 오늘날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는 뭐냐?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는 교회는 뭐 부흥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거는 영의 사람이 드는 길 위에는 부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나타내는 왕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장차 멸망할 세상을 진짜 땅으로 알고 살았던 그 헛개비의 속은 어떻게 보면 소경이고 우리의 감각은 다 무너진 문둥병 걸린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로고스를 통해서 로고스를 믿는 걸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이 창조가 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귀가 열렸다는 이 자체가 참 엄청난 일이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11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의 진면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으로 살았을 때, 승리했을 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신앙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걸어갔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하늘에서 원하는 신앙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바라고 말씀만을 방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